지난 본문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본론 제 첫 번째 단락인 누가 어떻게 언약 백성인가의 내용이 들어오면서 그 언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할 필요가 사람들에게 있는지 얘기를 했어요. 그 필요는 모든 사람이 말 그대로 죄인이라는 것이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전, 즉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의 흐름은, 편지의 흐름은 이방인들이 왜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왜 죄인이고 이들 모두가 왜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왜 이들에게 그러한 복음이 필요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우리의 지배권이, 우리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가?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3장 20절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21절 딱 첫 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 1장 18절부터 지금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다 증언한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기응변으로 혹은 어떤 한 개인이, 한 사람이 자신이 그냥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서 율법과 예언자들로 이미 다 가르쳐 주셨던, 이미 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3장 21절과 22절이 바로 그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로마서 1장의 1장 16절 17절 로마서 전체의 주제문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미 거의 2장 넘게 걸쳐가지고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주제문을 혹시나 잊었을까봐 그 주제문을 다시 이제 다른 말로 갖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22절.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그랬고, 그리고 거기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이 모두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그대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내용을 다 한 구절에 압축시켰어요. 그게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가 로마서의 주제와 방금까지 얘기했던 그 긴 분량을 압축해서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전에 이미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냐? 2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개역개정에서는 구속이라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구속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속량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전에 이제 노예들이 존재하던 그 시대에서는 그 노예를 내가 사올 때, 혹은 내가 그 어떤 집에, 어떤 가정의 집안의 노예를,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 노예를 사왔다라는 것에, 아니면 그 노예의 가치만큼을 지불하잖아요. 그 가치를 속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거나 아니면 그 노예를 자유민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속량,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역,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사역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그 죄의 노예가 되었었는데, 노예인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자유민으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바뀌어서 그 집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작업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는 선고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즉 속량과 속죄 이 두 가지가 다 십자가 사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속죄만 생각을 해요. 아,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나의 지은 죄들이 내가 있는데 그 죄를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거기엔 속량이 함께 들어있어서 그냥 내가 지은 죄가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를 다 그냥 없이 주셨네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신분 자체가 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역시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내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행할 때 이것도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행할 때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것도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남용하거나 오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돼. 괜찮아. 안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값을 지불하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이건 안 돼.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바로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당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이 사건이 왜 필요했느냐? 그게 이제 26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거 맞아?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야 하고, 로마 이전에는 바벨론에 치였고 그 전에도 아시리아에 치였고 그 전에 주변 강대국들 여러 강대국도 있었잖아요. 출애굽 할 때부터도 모압 족속이든 암몬 족속이든 여기저기 치이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또 이제 그 누구죠? 골리앗이 있었던 그 민족도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사람들한테도 계속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 우리의 왕이신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수천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말 그대로 자신들의 어떤 방패막이로 변하게 되고 이거 지킨다고 정말 될까? 라는 생각들과 함께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는 도구로서 변모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26절 오래 참으시다가 난 정말 의로운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지금 까먹고 있나 본데 난 정말 의로운 존재야. 난 나의 의가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의롭다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의롭다라고, 그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내가 칭할 거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신칭의.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사한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전적으로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죄를 이제 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서는 우리의 사회 안에서는 죄를 사할 때 법정에서 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무죄네. 가도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너 죄 없어. 이제 가. 됐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는 이 방식은 단순히 너 죄 없어. 이제 가. 알아서 해. 가 아니라 너는 이제 내 안으로 와서 죄가 없으니 내 안으로 와서 나와 함께 있자라는 뜻이에요.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의 문제만 해결받고 문제 해결소처럼 그러니까 여기 어떤 가게에 잠깐 들러서 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문제 던져놓고 그냥 가게 밖으로 나가서 내 맘대로 또 살고 또 문제 생겨요. 여기 가게에 들어와서 또 던져놓고 다시 내 맘대로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신 이유는 이제 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너의 신분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나의 백성으로 바뀌었으니 이제 나와 함께 살자라는 초청이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나에게 이러한 참된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믿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의롭다 라고 칭하게 되신다는 거죠. 단순히 십자가를 도구화시키고 예수님을 나의 어떤 하인 양,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 회개의 기도나 들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들어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2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 사람이 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완수하셨고 그래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28절도 마찬가지.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로마서에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쓰면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온 장면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말씀도 같이 나눴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디옥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디옥에 가서 이제 밥을 먹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 사건 이후로 이제 이방인들과 격없이 지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고 모든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라고 이제 확실히 믿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것을 들어요. 그걸 듣는 순간 나가야겠는데? 내가 여기서 나가야겠다. 이방인들이랑 밥 먹는 거 걸리면 또 나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나가요. 근데 베드로가 나가니까 당시에 그 식탁에 같이 둘러앉아서 밥 먹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바나바를 포함해서 다 같이 나가버려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거기서 지적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러면 안 돼. 사람의 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시험받게 되잖아.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열려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게 됐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격렬하게 베드로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한 구절에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왜냐? 율법의 행위 사도 바울이 이 앞에 있는 사건, 그 베드로가 떠나간 사건에서 그 맥락 안에서 뭐라고 해석하고 이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냐면은 이방인과 구별하는 방식으로서의 율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과 내가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 이해가 되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이미 이집트에 살 때서부터 시작하지만 그때서부터 계속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보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살다가 또 침략도 받고 또 뺏기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도 갔다 왔는데 또 잘 살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 들어오지 로마도 들어오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들의 혈통을 지키기가 자기들의 그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미 이 당시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소수민족으로 밖에 나가서 사는 게 사실 엄청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짧은 기간 살아보면서 거기서는 한국인이 소수민족이니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무슨 법규가 새로 만들어지면 다 타겟이 이민자들 향해 있고 힘들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더 했어요. 나가서 살아도 걱정, 안에서 살아도 로마 때문에 걱정. 힘든 거예요. 정체성을 지키기가. 그러니까 뭔가 정체성을 좀 쉽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쉽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남자는 할례 받는 거.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유월절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또 정결법을 지키는 거. 그래서 이방인들과 말도 섞지 않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또 밥 먹을 때는 항상 뭐 어디 통에 가서 뭐 손을 씻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또 성장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또 어떻게 또 몸을 닦아야 되고 옷은 어떻게 빨아야 되고 그게 쉽잖아요. 구별해서 하는 게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율법의 행위 너희가 이방인들과 구별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나타난 단지 행위로서 구별하고자 하는 방식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구별해서 율법의 그 구별, 이방인들과의 그 구별을 잘 지켜서 그렇게 구별되고 싶지만 하지만 이방인들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구원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29절, 30절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오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오직 믿음으로 오시고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율법의 이런 구별 방식으로서의 율법으로도 불가능하지만 윤리적 방식의 율법으로도 즉 뭐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등등등의 그러한 것으로도 역시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 율법은 그냥 죄를 드러내는 역할만 하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신칭의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열심히 믿어야죠.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열심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우리는 뭐 축약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설명하긴 하지만 그걸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죄하셨으며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서 사랑하신다라고 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어져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 또한 역시 믿는다 라고 이해하고 또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난 예수님 믿어 라고 얘기만 하면은 뭐 예수는 그래 실제로 있는 사람이긴 하지 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니까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과서에서 요즘 교과서도 있는지 모르지만 4대 성인이라고 해서 예수가 한 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수준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너희는 뭐 믿니? 교회를 믿니? 라고 질문해요. 좀 어리숙한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수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게 된다.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 내가 더 이상 죄의 지배하에서 허덕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바로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이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믿는 사람이 다시 확인할 때만큼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의롭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의라는 의라는 기준이 따로 하나님과 별개로 따로 있어서 하나님이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는 그 의를 어떻게 행하시느냐? 당신께서 하신 약속들, 언약을 잘 지키심으로써 그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라고 한번 약속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그것을 놓치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셨어요. 이스라엘이 허덕이고 다른 포로 속에 살아갈 때에도 다시 돌아오셨어요. 꺼내주시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사사들을 통해서 꺼내주시고 바벨론에서 꺼내주시고 로마에서 꺼내주시고 모든 권력에서 꺼내주시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단 한 번으로 그 모든 것을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다시 한번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역시 그 언약에 의롭게 그 언약의 약속에 충실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잘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우상성 숭배하고 잘하는 것 같다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아하방 이세벨 여왕에게 따라가고 잘하는 것 같다가 또 다 바알 섬기고 잘하는 것 같다가 로마에 갖다 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세요? 당신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예수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으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신실하심을 사람이 원래 했었어야 할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신실함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사람이 거기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몸을 입어 예수님께서 그 신실함을 반응한 것으로 완수시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그럼 우리의 믿음은 이제 말 그대로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그 열심히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 바로 신실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잘 믿을 거야. 그거는 단지 나의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고 속량과 속죄를 행하셨고 난 사실 믿어라는 것을 그 문장을 내가 하루에 3,000번씩 외워야지 그게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믿는 거는 이제 내가 믿음의 대상도 무엇인지 알았지 열심히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반응해야 될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수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수하심에 감사하여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뀜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됐으니 이제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 순종이 우리가 해야 할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었으니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었으니 이제 나는 막 살아도 돼. 그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냥 다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회개의 기도의 대상자로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내가 문제 생기면 가서 문제만 던져놓고 나오는 그런 어떤 가계로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도 의무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그 신실하심을 예수님께서 완수하신 그 신실하심을 나도 닮아 신실함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에? 말씀. 어떤 말씀에? 내가 읽는 말씀에. 우리가 지난번 선거유신 예배도 말씀 카드도 뽑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날마다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 날마다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줘라. 마음을 주시면 열심히 또 돕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럼 또 헌신하는 거예요. 또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 있지 않느냐? 그럼 전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너의 마음은 아프지 않니? 물어보시면 네, 저도 아파요. 저도 가서 증거할게요. 이렇게 세상이 죄로 썩어 들어가는데 너라도 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라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실 때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그 별게 없는 게 사실 어렵지만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너무 거창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신실함으로 이 순종으로 살아갈 함을 우리가 이제 당면해야 될 과제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갑니다. 단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날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그 실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나의 말로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셨다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속죄시키셔서 이 놀라운 선물을 나의 행위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물로 주셨다면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의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